우리 창세기 22장 생각해 보았죠?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생면부지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라 하니까 두말 없이 그 아들을 아버지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혹시라도 아내가 그 일을 방해할까 봐 아내가 일어나기 전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았죠.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어땠습니까? 혹시라도 종들이 아니 주인님 아들을 죽이려고 하다니 무슨 말입니까? 또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방해할까 봐 너희들 여기 있어, 내가 내 아들 이삭만 데리고 올라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 하고 또 올라갔던, 그리고 올라가서는 실제로 제단 위에 아들을 결박에 묶어놓고 잡기 위해서 시퍼런 칼을 높이 쳐들어 올리기까지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생각해 보았어요. 자,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내가 네 믿음을 알겠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너무나 놀라운 믿음,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믿음을 소유했어요.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야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겠죠. 여러분 아마 어쩌면 이미 포기해버렸는지도 몰라요. 난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저 마음 먹는다고 쉽게 되는 건 아니.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믿음의 출처를 우리는 소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 읽을 수는 없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어떤 장이라고요? 믿음장. 이 믿음장에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이 1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아내 사라,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 손자 야곱, 그 중손자 요셉, 그 외에도 허다한 무리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 때도 믿음을 따라 살았고 또 죽을 때도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바꿔 말하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심을 받는 것 너무 자랑스럽다. 맞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내가 네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게 너무 자랑스럽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칭찬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믿음의, 멋진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자,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이러므로 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다면 그 앞에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앞부분에 보면 나와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본향이 어디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했을 때 떠나온 그 옛날 고향 땅, 거기를 말할까요? 아니, 옛날 아브라함이 살았던 육신의 고향, 그 고향을 말하지 않아요. 그 사실이 15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나온 그 육신의 고향 땅을 생각했더라면 그 땅에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하는 본향은 그 본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본향은 어떤 본향일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 사실이 분명히 나와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뭐 내가 옛날에 재밌게 살았던 어떤 곳, 내가 태어난 내 육신의 고향, 내 부모가 있고 내 친구가 있는 그런 땅,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에 있는 것? 곧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다. 자, 그들의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데서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절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흉내도 못 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진정으로 바라보고 사모할 때 나도 알지 못하게 내 안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쳐라 하니까 그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왜? 세상을 바라보면 그럴 수 없어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힘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떤 믿음이 그 안에서 생겨났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다가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우리도 가끔 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찬양을 하다 은혜 받고, 기도하다 은혜 받으면 어때요? 아, 정말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막 힘이 나고 용기가 생겨요. 그런데 뒤돌아보는 순간, 위의 것을 바라보다가 눈을 내려서 아래 이 세상 땅을 바라보는 순간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염려에 휩싸이고 원망과 불평에 휩싸이고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불기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비행을 하다가 어느 지점까지 가면 절대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점.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비행기에 1000km를 비행할 수 있는 연료를 실었어요. 그런데 500km를 막 지났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 돌아가면 안 돼요. 왜? 길이 모자라요. 이제는 어때요? 죽고 나서는 앞으로 가야 돼. 그게 불기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가다가 500km를 갔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출발한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연료가 거기까지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든 살든 계속해서 앞으로 가야 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불기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뒤돌아갈 수 없는 그런 불기점에 서게 되었어요. 뒤돌아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그런 살아온 시간들을 낭비하게 되고 세월을 허송하게 되고, 뒤돌아보는 순간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서긴 했지만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만 롯의 아내처럼 되고 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또 그런 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10장 39절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뒤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고면하는 줄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 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좀 잘못했다고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까지 왔든지 그대로 앞을 향해서 한 걸음이나 더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절대로 뒤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지금까지 잘했든지 못했든지 앞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해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다 똑같을 수 없어요. 다 잘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머물러 주저앉아 있는가, 아니면 뒤로 후퇴하고 있는가. 머물러 주저앉아 있지 않고 뒤로 후퇴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이 자랑스럽다. 부모가 어떻습니까? 정말 이제 걸음마를 막 댄 어린아이가 한 발 걸었는데 그걸 가지고 얼마나 기뻐하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그렇잖아요? 아니, 간신히 일어섰다가 1초, 2초 있다가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띄고 앞으로 넘어지고 하는데도 일어섰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뭐 큰 걸 원하지 않아요. 위를 바라보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떼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여러분, 그런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걸 한 건 또 뭘 말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들 틀림없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고 정말 그 나라를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틀림없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안에는 틀림없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찬양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아온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무엇이 내 몸이 늘 따라가 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하지만 그 마음의 진심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요, 내 몸이 그걸 다 움직여줘요. 어쩔 때는 막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원하는, 정말 즐거워하는, 정말 하고 싶은 어떤 일을 위해서는 벌떡벌떡 일어나지고 그 일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여러분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뭐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멀리하고 살아라, 그런 말 절대 아니.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내가 뭐 세상과는 상관없이 세상 등지고 세상에 사는 일 하지도 말고 세상 사람들 만나지도 말고 그렇게 살라는 것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저 우주로? 아니죠. 우주도 사실은 세상이죠. 죽어야 돼. 죽지 않고는 너희들이 세상과 상관없는, 세상 일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더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남겨진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중보 기도 속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면서 우리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하나님, 나는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갑니다. 그런데 저들은 세상에 삽니다. 하나님, 저들 지켜주지 않으면, 저들 보호해주지 않으면, 저들 보존해주지 않으면 저들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의 일을 하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한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한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 자, 그런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은 또 뭘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게 뭔가? 외국인처럼 사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누리는 걸 다 바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적은 혜택을 받고 살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아요. 여러분들이 받는 혜택을 다 받지 못해도 그 사람들은 어때요? 당연하지. 이 사람들이야 자기 나라고, 나는 남 나라 사는데 내가 어떻게 자기 나라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혜택을 다 받아? 하면서 10개 중에 3개만 줘도 감사해요. 저는 외국에 살아봤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외국에 살면서 그 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은 걸 다 받아 누리려고 하면 그거 억지죠. 그거 욕심이죠. 잘못된 거죠. 어떤 사람은 당신은 안 됩니다. 당신은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렇구나, 안 되는구나, 난 안 되는구나. 그거 돌아와요. 그걸 왜 너희들은 갖고 나는 안 주냐. 그 사람은 거기 못 살아요. 이게 바로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나 여기 거쳐 지나가는 사람이야. 또 여러분들 외국에 가서 살아보진 않았더라도 외국 여행 가보셨잖아요. 외국 여행 가면 어떻습니까? 잠깐 가서 여행하고 오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을 여러분 다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거는 그 나라 들어갈 때부터 어때요? 외국인 줄에 서가지고 비자도 보여줘야 되고 물어보면 다 대답해야 되고 입국 심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기 나라 들어온다고 그냥 위아래로 훑어보고 말이에요. 여권에 있는 사진하고 얼굴 비교하고 지문을 찍으라고 하고 온갖 난리를 쳐도 혹시라도 못 들어갈까 봐 그냥 공손한 모습으로 시키는 대로 그래야 돼요. 외국 갈 땐 그래야 돼. 왜? 외국 사람이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게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외국인처럼 사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을 다 받고 누리고 사는 거, 난 그거 포기했다. 나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그런 것들은 나는 다 원하지 않고 다 바라지 않고 그 가운데 많은 것들 나는 포기했다. 이게 외국인의 삶이요, 이게 거류하는 자, 나그네의 삶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잠시 여기 지나가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바로 이 고백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당신들과 똑같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랬어요. 창세기 28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길 원한다. 이삭이 사는 땅을 뭐라고 말해요? 내가 거류. 이 거류란 말은 잠시 거쳐 지나가는, 네가 잠시 거쳐 지나가는 땅을, 이 말이. 이삭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가 살고 있지만, 마치 고향처럼 자기 나라처럼 살고 있지만 이 땅은 내 영원한 땅이 아니라 내가 잠시 거쳐 지나가는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이 땅이 우리가 잠시 거쳐 지나가는 땅인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또 저희 노예 올로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여하고 왔어요. 얼마 전까지도 건강하신 분이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래요. 일단 거쳐 지나가는, 이 세상은 정말 거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요. 야곱도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 지금 야곱이 몇 살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130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30년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은 어디 있습니까? 고향 땅을 떠나서 애굽에 있어요. 그런데 고향 땅에서 산 날수는 빼고 타향 외국에서 살고 있는, 애굽에서 살고 있는 시간만 나그네 삶이라고 말합니까? 아니, 지금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고향에서 산 시간이든 타향에서 산 시간이든 모든 시간을 합해서 내가 살아온 지난 130년은 다 무슨 삶이다? 나그네의 삶이다. 왜? 이 쌍 자체가 고향이든 아니든, 고향이든 타향이든 이 쌍은 내가 영원히 살 쌍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이 쌍에서 지난 130년 동안 살아온 나의 삶은 나그네의 삶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정말 일상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요, 외국인의 삶이요, 거류자의 삶인 것을 인정하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확실히 인정하고 믿으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나는 알 수 없는데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 보면 아멘 하고 따라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말 내가 영원히 살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네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못해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하면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게 된다. 결국 본문에서 말하는 외국인과 나그네란 삶은 고향을 떠나서 외국에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그 땅을 소원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삶.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땅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을 나는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고, 나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도 않고 또 바라지도 않고 그것이 없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진정으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조금 불평등, 불공평한 일을 당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좀 불공평한 일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과 비교해 보면 좀 불공평한, 어쩌면 손해가 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바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자랑스럽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정말 마음이 기뻐지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 자손들을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와 내 자손들을 책임져 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아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삶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